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영혼의 탄식 가운데 드리는 정직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 말씀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혼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고 그의 고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어떤 유튜브 영상에 이 노래의 원곡이 저한테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라는 노래였습니다.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가 좋아서 며칠 동안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무엇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이 고백을 한다면 이거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당신의 사랑,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무엇도.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런 고백을 한다, Nothing gonna change your love for me라고 하는 어떤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고백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이 찬양과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많이 흔들리고 고통이 있고 영혼의 탄식을 겪은 후에 그 겪은 고통이 지난 후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시편을 해석하는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다윗의 시이 나오는 이 압살롬의 때부터 나오는 그 표제가 달려는 3편부터 이 7편까지의 이 시들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지은 시라는 삶의 정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처음부터 이런 시가 이 형태였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나왔던 탄식의 소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이 시가 수사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법도 이루고 문맥도 맞추고 라임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도망치면서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과연 그렇게 라임도 맞추고 평행법도 지키고 수사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시를 지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는 다윗의 평생에 걸쳐서 작성된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고통을 지나서 다윗이 그 도망치던 그때를 떠올리며 그때 내뱉었던 그 말과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언제 이런 시가 잘 나올 수가 있는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극심한 고통,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통은 그 고통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지 않았다면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6편은 매우 우울한 마음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 고통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이게 우리의 매우 근원적인 질문이고 의문입니다. 시편 6편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시편 6편은 매우 단도직입적입니다. 지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원인을 바로 지목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고통의 원인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의 위대함은 이것이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이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매우 병리적인 애정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연민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나를 바라보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나를 바라보면 이 고통의 원인, 나의 죄와 나의 문제로 인해 생겼던 그 고통의 원인을 붙잡고 그 고통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여, 이 말은 두 가지의 감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삶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자기 상태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민을 가지고 계시고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시 가져갑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수척하였고 뼈가 떨리고 있으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겪는 삶의 문제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할 것이 자기 연민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해결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고귀한 사랑이라도 된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이들은 자기 고통과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무엇을 잘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지금 떨리고 있고 수척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미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제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더욱더 자기 자신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회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회한다는 말은 낮은 방향을 향해서 낮은 방향으로 그려가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저회한다는 것입니다. 저회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저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깊은 나의 어두운 내면만을 바라봅니다. 자기 연민을 가지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고통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깊은 자기 연민을 가집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끝없는 자기 연민이 끝없이 자기 자신을 파고 지하까지, 그 바닥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분노를 베푸시는, 분노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강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승하는, 상승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 상승 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삶의 문제가 닥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의 내면을 깊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더 아래로 잠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저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선순환, 상승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6편의 1절 2절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쳐야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영혼이 흔들립니다. 내 영혼이 도무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매 순간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초반에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요? 진짜?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랑은 흔들립니다. 우리 사랑은 연약합니다. 삶의 문제로, 예배드리러 오는 이 공간 안에서도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다투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은 떨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연민에 빠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저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고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여호와의 진노가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죄악 가운데 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적고 있는 주의 사랑, 히브리어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우리 NIV 영어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unfailing love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죠. 우리 사랑은 항상 무너집니다. 우리 사랑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단 한 존재, 하나님만이 이 단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당신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질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다윗이 변증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으며 스올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도 없습니다. 지옥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죽은 다음에 누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그 스올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올에서 누가 주께 감사하겠습니까? 사망 중에서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좀 스올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제 인생이 스올 같고 제 인생이 사망 같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상황을 6절 7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나의 내면의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대적들도 있습니다. 나의 내면으로만 봐도 내 인생이 힘든데 내 영혼은 그냥 나만 내버려둬도, 하나님 없이 그냥 내버려두기만 해도 내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밖에서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내면으로도 그냥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러나 밖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하고 악한 이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너지고 밖에 있는 악인들이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다 있는 거죠.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악한 세력들이 또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처해 있는 이중적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스스로 무너지고 밖에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나의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힘이 망할 것 같습니다. 시편 6편에 매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토록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께 간구하던 다윗이 8절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윗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갑자기 절규와 탄식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지금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그 소리칠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사실 여기 들으셨다와 내 기도를 받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듣는 거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고요. 기도를 받는다는 건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의 내용은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미 들으셨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떠나라. 나를 흔들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직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받으시리로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 들으셨도다는 과거형으로 쓰고 완료형으로 쓰고 받으시리로다는 미완료형으로 써서 미래에서 이루어질 일로 나타납니다. 아직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간구, 내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갑자기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내 고통의 소리를, 내 간구를 이미 들으셨다. 내 고통을 아신다.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통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를 흔들지 말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기도가 다 응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삶의 문제가 갑자기 순식간에 다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9절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들은 언제 물러갈까요? 이게 대적하고 있는 전투 상황이라 생각하면 나와 대적하던, 나와 상대하던 적들이 물러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압도적인 힘이, 나를 지원하는 압도적인 힘이 나를 도와서 그들보다 더 큰 힘이 나에게 당도해서 나를 도우고 있을 때, 그들의 실패가 너무나 명확할 때, 그들이 이미
패배했을 때 그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두려워하고 심히 떱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승리를 주십니다. 이 시편 6편은 수사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시입니다. 시편 3절에 6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언제 제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언제 해결되죠?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10절 갑자기 적들이 부끄러워 물러갑니다. 나는 때를 알지 못하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삶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언제 이 문제들이 해결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시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때 순식간에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6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고통을 주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고개를 들고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구조로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과 고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한 단 한 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두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를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의 분노를 당해야 했고 주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버리심, 하나님의 완벽한 분노에 찬 얼굴,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분노에 찬 진노에 찬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예수께서 대신 버려지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버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진짜 사망으로 들어가셨고 스올로 가셨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죽음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곳, 그곳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주께 감사할 자도 없는 그 고통과 절망의 공간,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 어디에도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그 공간으로 그는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사단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패배시키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부터 10절은 다윗의 시지만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십자가에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간구를 들으시고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극심한 고통, 그 인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완벽한 고통과 버려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함께 건져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완벽하게 버리시고 자신에게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심연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의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과 인류 누구도 겪지 않았던 그 무한한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수월의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그 버려짐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내게 나타내지 마시고 주의 진노를 내게 보이지 마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의지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리치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부르짖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처럼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희망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편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과한 고백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배신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지나간 어느 한 시점에 그 모든 쏟아내었던 분노와 원망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의 외침이, 그의 소리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아름다운 시로 정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단식과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바꾸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다윗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